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구호, 복음으로 사는 교회. 나는 복음밥을 먹고 삽니다. 와 함께 주신 그런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징하다 싶을 정도로 봤죠. 이제는 하도 봐가지고 당연히 다 외우셨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다 외우셨을 때니까 읽어드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16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매주 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부끄럽다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무엇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또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주고 누구는 빼먹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은 또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란 게 뭐다? 10원에서 이런 뺀 거 아니고 구원은 뭐라고요? 죄에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무슨 질문이냐? 그럼 대체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학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저도 이제 한 두어도 있으면 학부모가 드디어 됩니다. 첫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좀 느낌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도 아주 한동안 지금까지 이제 난리예요. 초등학교 간다고 진작에 책가방도 사놨거든요. 매일같이 그 책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끼고 살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누가 보면 그 안에 진문선이 땅문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끼고 사는데 거의 잘 모셔두고요. 벌써 그 책가방 안에다가 필통이며 공책이며 다 가방까지 싸놓고 하면 집안에서 책가방 메고 다녀요. 집단에 연습하나 봐요. 여튼 그렇게 난리인데 특히나 우리 학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아마 또 공감하실 것도 같은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혹은 손주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랑이요. 엄마 나 이번 학교에서 시험 본 거 1등 했어 1등.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잘하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뭐 갖고 싶냐고, 뭐 먹고 싶냐고 그러실 거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찬송을 부르실 것도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자고. 근데 엄마 1등 했어 1등. 근데 뒤에서 1등 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혼내주자고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쳐볼 때부터 알았다. 이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 그래 오늘 네 천국 가는 날이다. 오늘 주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혼내시라고요. 혼내시더라도 믿는 집 답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막 그렇게 뭐라 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이게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났다 잘났어 정말 잘하네 진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말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하나 잘한 거 없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했을 때, 심하게 못했을 때, 아주 마음에 안 들 때 잘한다 잘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만약에 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점수를 받을 만큼 만약에 그렇게 진짜 잘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벌받지 않게 구원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요, 딱 이거 하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건요, 대속이란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옛날에는 노비, 노예, 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을, 그 노비를,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가 진 빚을, 노비가 진 빚을 대신 내가 갚아주고 그 빚을 다 없애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그게 대속이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의 사람인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다음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짓는, 아담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의 종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를 대속해 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뭐를 내주셨다고요? 어떻게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하는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누가 뭐래도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100%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기다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들여가지고 구원받는 게 기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이어서요, 6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꼭 해야 해서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장 6절.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느낄 수밖에 없게 해주는 말씀 같아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요,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다행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뭘 해도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모를 보고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요,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럼 우리 합격이에요, 탈락이에요? 더 말하면 뭐예요? 합격이죠. 더 말하면 뭐예요? 합격이죠. 그렇잖아요. 앞에 한번, 옆에, 뒤에 분들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서로 외모 좀 바라봐 주세요. 합격이잖아요. 물론 이제 마스크 써서 합격 이거 아니고요. 네, 우리끼리 그러자고요. 우리끼리 아멘 하자니까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들 잘생기고 이쁘셨는데 외모로 만약에 사람을 취하신다? 합격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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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얼굴 보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역시 아멘 하시면서 웃으신 걸 알아요. 우리 아내 어디 갔어요? 제 아내, 아멘을 안 하네? 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제 아내 얼굴 보고 장가 갔어요. 아멘이에요. 여튼 간에,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진짜로 어떤 사람은 이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그러신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누구는 합격이고 누구는 탈락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외모를 가지고 우리의 뭔가 겉모습을 가지고 더 넓게 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속가내고 걸러내신다면 누구는 탈락, 누구는 합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고 이런 거 절대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다고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 왜요? 사랑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아우 예수 저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감사는 안 돼. 독생자 주신 거, 예수님 주신 것도 감사는 하겠는데 진짜 나 사랑하시면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좀 주시지. 그거 안 주시고 무슨 독생자 타령이시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서 어쩌면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요, 희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희태기를, 여러분 이름이요. 다시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저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랜만에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사인이 안 맞네.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희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희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르고 어다르다고 세상을 대신 내 이름을 넣어봤더니요, 이 사랑이요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와닿으셨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내 대신 벌 받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그렇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도 그래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는 뭐 할 거 없다. 네가 뭐 할 거 없다. 너한테 뭐 하라는 거 아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대신 그 값을 치렀다. 내가 너 대신 죽어줬노라.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만 뭘 더 하려고요.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몸통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해야만 할 것 같아서, 뭘 시킬 것만 같아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 몇 개는 그래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고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자꾸만 뭘 하려고 하니, 뭘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헛된 거라는 얘기를 하신다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받아 주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를 붙들며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나서요, 제 안에 정말 이런 솔직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얘기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도 이제 가까이 오는데, 매년 돌아온 고난주간 부활절도 우리가 매년 그렇게 보내왔고, 예수님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다고? 뭐 감사는 하네. 나를 위해서 그래 주셨다고 하니,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 많이 아프셨겠네, 뭐 이 정도? 그 정도 감사? 근데 꼭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봤어야 알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눈으로 봤어야 알지. 그게 뭣이 어쨌다는 건지. 아니 내 사는 꼬라지가 지금도 요 모양인데 여전히 아파 죽겠고 여전히 죽겠고 여전히 문제는 겁난데, 그 옛날 옛적에 예수라는 양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든 뭐했든 나한테 뭔 도움이냐고. 딱히 그렇게까지는 감동이 안 되는 거. 고맙긴 한데 어느 정도 뭐 감동은 되는데 그게 굳이 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러신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봤지만 그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거라고. 내가 너무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나는 참 소중하다. 시작. 나는 참 소중하다. 한 번 더요. 나는 겁나게 귀하다. 시작. 나는 겁나게 귀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뽀뽀 좀 해주시고. 아유 너무 이뻐. 아이고 이뻐 죽었어. 아이고 이쁘다. 참아, 이거는 따라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요. 진짜 그래요. 우리끼리 괜히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각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냥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까지 사랑하시는지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담 이후로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때도 제가 막 이 노래 가지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참 이 노래 불렀을 때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사랑하기 딱 좋은. 모른 척 하시는 것 봐.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한테 배웠는데 소풍 가는 교회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배웠는데 막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 만약에 이 노래가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그렇게 춤판버리지 않았겠어요? 매일같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통 사랑으로 가득가득했거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요. 매일같이 부흥회하고요. 매일같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된다고. 나무 뒤로 숨게 돼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져 버렸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마 이렇게 큰 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는 곧 이런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대충대충 하신 게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아주 제대로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내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야 버림받은 우리와 똑같아지니까. 그 버림받은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철저히 그렇게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나를 대신한다는 게 이 정도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작정하실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돈 5만 원 있습니다. 이거 돈 누구 거예요? 이 돈 5만 원짜리 누구 걸까요? 나 아까 가만 보게 내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돈이 없어진 것 같다고, 사라진 것 같다고, 내 거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겁니다. 드릴 것도 아니에요. 탐내지 마세요. 제 돈이에요, 제 돈. 근데 여러분, 돈 5만 원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50만 원을 들고 왔다면요, 500만 원을 들고 왔다면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못 갖고 왔어. 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갖고 싶은데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5억이라면 들고 있는 저도 손이 떨릴 것 같아요. 이 5억 누구 거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혹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내 거다 하고 싶다고. 그거 내 거라고. 내 거 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냐? 또 저만 그래요? 목사도 돈 좋아해요? 저도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죠?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크시네. 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학생부 친구들, 초등부, 중고등학생들 간식 나눠주고 나온 쓰레기예요. 과자 쓰레기인데, 먹고 나서 남은 이제 나온 쓰레기인데,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저거 내 거 하고 싶다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고. 내 거 하면 안 되겠냐고. 라는 생각 혹시라도 드신 분. 욕심나시는, 얼마라도 드릴게. 이건 겁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라도 갖고 싶죠. 내 거 못 돼서 아쉽죠. 항상 부족하죠. 내 거 삼고 싶어요. 그런데 쓰레기는 내가 싫어하는 거, 냄새 나는 거요, 갖고 다니면 창피한 거요. 그거 갖고 싶으세요? 10트럭을 갖다 줘도 갖는다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근데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다른 거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돈 얼마 헌금 꼭 해라,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내 쓰레기 가져가셨다. 나한테 뭘 요구하면서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따라주는 게 아니고요. 야, 너 그 쓰레기 좀 갖고 와봐. 너 그 쓰레기 어디다 버릴지 몰라서 끙끙거리고, 야, 그 쓰레기 갖고 와. 내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내 영혼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있는 쓰레기들, 얼룩진 것들, 오염된 것들, 그 죄들,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제 새끼들이 먹고 나는 게 그렇게 더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먹고 남긴 게 그렇게까지 더럽나? 제가 그냥 마저 먹을 때가 있어요. 물론 엄청 더러운 건 저도 안 먹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필요 없다고 하세요. 교회 다닐 때 뭐 자격증 시험 보고 오시냐고요. 조건요? 교회 등록하려면 뭐 돈 얼마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시험 보고 들어오는 거면, 시험 보고 믿을 수 있는 거면 저부터가 달라지죠. 그래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문은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거라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비싼 물건들 들어있는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죠? 그 마음 품고 들어온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열어놓은 데가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시라고요. 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밥 지으려면요, 밥 만들려면요, 재료가 필요하죠. 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늘런다 치면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볶음밥 재료에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큰 다짐. 뭐 그거 각서 쓰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볶음밥에는요 오직 재료 하나는 돼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거기다 뭘 넣으려고 그래요. 넣어야 된다고만 생각해. 그래서 집에 겁을 먹어요.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요. 자꾸 뭘 더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오히려 막 배려요. 그러면 막 배린다. 제가 아주 전에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하시면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이 그냥 봐주세요. 이게 그냥 맹물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맹물인데, 이 물에다가 이제 물 색깔이 이런 별로다. 맛도 안 나고 그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입니다. 콜라 아닙니다. 진간장. 이렇게 간장을 탄다고 해보자고요. 네. 아유, 이제 좀 먹을만 하겠네. 색깔이 이쁘장하니. 이렇게 간장을 타서 물에다가요 잘 섞이게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드셔보실 분, 우리 학생들 먼저 기회를 줄게요. 아무나 들고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에다 간장을 타서, 아우 짜다, 너무 많이 먹었네, 이렇게 먹었을 때 맛나도 아시겠어요? 이런 물 드실래요? 아, 드시고 싶으면 말씀만 하시죠. 네, 그냥 드릴게요. 통째로 드릴게요. 이러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누가 그래요? 물은 물이어야죠. 거기다 간장을 왜 타요? 그러니까 물은 물로서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묵 거 타면 오히려 맛이 배린다고요. 아, 이것도 넣어볼까? 저것도 넣어볼까? 아,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음식 하시다 보면 제 간이 안 맞는다고 더 넣으면 넣을수록 망할 때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얘기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맛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볶음밥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뭘 더 넣으려고 그러고, 아,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료 하나면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오히려 딴 거 넣으면 맛 배려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괜찮으세요? 요새 괜찮으신가요? 사는 게 어째 괜찮으시냐고요? 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유달리 지난 한 주가 참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유달리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 무능력함을 정말 뼈저리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들 또 뭐 여러 일들을 이제 하면서 참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 어려서, 너무 경험이 없어서, 제 지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자꾸만 실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감당이 안 된다 싶은 좌절감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말해 뭐하냐고, 괜찮을 게 뭐가 있겠냐고, 코로나다 뭐다, 집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여러분의 무엇보다 그 신앙의 문제로 괜찮을 게 하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그만 부는 바람에 쫄아가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외쳤죠.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괜찮지 않았던 거죠. 어부 출신의 베드로였다고. 그 물속을 훤히 다 들여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부 베드로가 수영을 못했겠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이건 큰일이다 싶었던 거죠. 이건 괜찮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건져 주셔야만 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베드로는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 놓아 부르짖은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죽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던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부족함과 능력 없음에 상관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대신하여 친히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을 그래서 더 붙잡고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정말 괜찮으세요? 나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파도에서, 이 고난의 쓰나미에서 진정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힘든 거 안다고, 또 괜찮지 않잖아, 또 죽겠잖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너의 간절한 외침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감사는 한데,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매번 듣는 예수 얘기, 매번 듣는 구원 얘기, 뭐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고, 뭐 울림이 없다고, 뜨겁지 않다고. 여전히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주님 없어도 괜찮으시겠냐고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사랑의 은혜만이 나를 비로소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